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지요. 그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은혜와 그 은혜로 주어진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인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 일곱 영으로 어디나 계시고 그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고통받고 순교하는 그 백성들의 충성된 증인이 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로 부활의 철매가 되시는, 그래서 그 백성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 이 삼위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며 참된 왕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던 중에 요한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의 입술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충만하되기를, 감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쏟아내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사랑도 아니고 끝이 있는 사랑도 아닙니다. 영원하며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이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피의 죄의 대가인 피 흘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그 자유한 우리로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 이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던 중에 다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 향하여 그들의 눈을, 그들에게 그들의 그 시선을 이렇게 주목하는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전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다가 아이들이 시선이 좀 흐트러지면 주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 말은 주목입니다. 무엇을 주목하라는 것입니까? 그의 오심에 대하여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 구름을 타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름. 이 구름과 함께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이 구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늘에 있는 수증기가 아니라 신령한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그 구름들과 함께 우리 눈에는 이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크심과 어미하심을 이렇게 보필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 구름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포는 낯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낯설지 않지요? 초대교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성전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끝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24장 30절에는 그때에, 즉 마지막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가야바의 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도 그 대제사장이 침묵하시는, 아무리 많은 이들이 헛된 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자극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실 때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묻죠. 네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는 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64절, 26장,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입니다,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또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던 초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결코 낯설지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성천할 때도 천사들조차 이것을 다시 분명히 증거하지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느냐. 이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과 함께 오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참 소망이며 모든 성도들의 참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는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참 통치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 말씀 가운데도 이미 선포되어졌던 말씀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낯설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은 어땠습니까? 참 초라했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몸을 릴 곳이 없어서 그저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화려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있는 뿌리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가늘고 그래서 그게 잔뿌리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이런 자신들이 소망하고 자신들이 그렸던 예수님이 아닌,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다. 그러나 세상의 눈에 보이기는 그의 신분,
그의 형체, 그의 모양만 보았기 때문에 그를 멸시했고 결국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런 초라한 모습도 또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은밀하게 왔다, 예수님이 초림 때처럼 이미 와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헛소리입니다. 이단이요 적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모든 이들이 보도록 오십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왕의 권세로 능력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 로마의 승전한 왕이 입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병대, 그 지키는 호위 기병대 제장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입성을 하지요. 그것을 여러분은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앞세우고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초대의 나팔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로 시작해서 마라나타로 끝나는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참된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그 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편 양들과 한편의 염소들입니다. 그리고 양은 영원한 생명으로, 염소는 영원한 형벌로 그렇게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와 같이 또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은 통곡하는 날, 애곡하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잔치의 감격의 날이지만 또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그를 찌른 자들에게는 애곡의 날이요 통곡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곡, 통곡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를 찌른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찌른 자는 또한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이제 죽으셨는지, 왜냐하면 장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나무에 사람을 달아놓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치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던 병사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가 찌른 자일까요? 물론 그도 찌른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 또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찌른 자는 누구입니까? 그 병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사들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과 권력으로 공격한 자들입니다. 조롱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기억나시죠? 베드로 시대 때부터, 베드로가 사도로 있을 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의 조상들이 있는 이 시간부터 이까지 아직도 이 지구가,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냐고 조롱했던 사람들, 지금 더 조롱하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2000년 지났는데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말이냐, 아직도 넌 그걸 믿고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알량한 자신의 권력과 힘, 또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누구라고요? 그들은 다 바로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은 먼 미래의 사건이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둘째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역사의 종말은 속히 일어날 일이다. 김박성에 대하여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이듯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뭔가가 광화되고 어느 날 그 피로도가 극에 달했을 때, 임계점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하다,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때에 두 사람이 동시에 맷돌을 갈며 자신의 그냥 삶을 살아가던 그 어떤 때에 도적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거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통곡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날은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의 통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통곡일까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개의 눈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를, 나를 구원하셔서 이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 한편
양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물 한 잔을 대접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들을, 그 작은 일을 큰 것으로 기억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초대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미하신 은혜의 말들과 또 어미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결국은 자신을 여기에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했다라는 사실 앞에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회개의 눈물을 쏟는 그런 통곡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은 그 당시 그 시점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시점까지의 전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과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늘 현재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실 때의 모든 민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과거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인류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양의 편에 서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오심은, 구름을 타고 오심은 우리의 왕으로 오심이요,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잔치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우리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산으로 가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할까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만날 준비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그들은 듣고 모든 생활을 내팽개친 채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활이라 하지 않고 종교적 생활이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조롱받으시고 그렇게 무시당하셨던 그 삶들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손해를 볼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욕도 듣게 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내가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불이익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불살라버리는, 포기해야 되는,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길,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우리는 그런 무시와 그런 반대와 그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산속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골방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빛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썩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가 많은 그곳에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명예와 욕망으로 악의 다툼을 벌이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큰 일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함입니다. 장로산나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부요함과 누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여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4월달이 되면 다락방 소그룹을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장작은 아무리 큰 장작이라도 혼자 있으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장작이라도 함께 모여 있으면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각 여러분의 일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일을 아무렇게나 책임있게 행하지 않고 남을 돕는다는 것, 그것은 진정 돕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일을 먼저 분명히 해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벌벗고 다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노래하고 나서 성부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이게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의 안부와 이 인사, 그리고 이 사실은 확실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종결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알파, 베타, 감마 쭉 나가지요. 한국어로 말하면 기역, 니은, 뒤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역부터 히읗 사이에 그 모든 한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이 누굽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왕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신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왕들,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다. 나는 내가 시작했고 내가 시작한 모든 것은 내가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에서부터 완성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내 섭리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눈에 보이는 왕들 앞에 무릎 꿇지 말라. 눈에 보이는 신들 앞에 경배하지 말라. 오직 나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전능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는 신약 성경에 10번 등장하는데 그 10번 중에 요한계시록에 9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권능, 능력, 통치권을 강조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편지를 처음 받는 그 7교회와 그 아시아 안이 그 초대교회들만 눈에 보이는 그 권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들의 미래입니까? 건강입니까? 죽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백했던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세상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의 영은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두렵습니까? 진정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헤어지는 슬픔입니다. 자녀들과 헤어져야 하고, 내 부모와 헤어져야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모든 이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막연하게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헤어져야 한다는, 떠나야 한다는, 또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 이 죽음이 주는,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저는 슬픔이고 막연한 또 두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슬픔을 겪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주님이 내가 계신 동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 앞에 여전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역으로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로 시작해서 마라나타로 끝나는 이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이 사상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소망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초대를 정말 기쁨의 눈물로,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시작하셨던 분이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부터 나의 삶, 그 완성과 시작 안에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전능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오늘을 믿음으로 그렇게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